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니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이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잘 살았나요? 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소위 대한민국 상류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격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잘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드라마 속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현실이 저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요즘 현실에서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성적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의 내용은 드라마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압구정동에 사는 어떤 학생은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겪는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우리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어떤 학원에서 어느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또 누구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지 어떻게든 그 정보를 얻으려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죠.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강요당하며 내 뜻과는 다르게 억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입받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스카이캐슬,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가야만 그 대학이라는 배경이 나의 든든한 성, 캐슬이 된다는 그 사람들의 인식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캐슬과 같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과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성공하고 또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드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난날의 착각처럼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특별한 지위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적나라한 그 탐욕을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선의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기회를 다시 주었지만 그런데도 또 죄를 지은 것이죠. 어떤 죄였을까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동방으로 움직였어요. 동쪽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떠났어요. 후에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과 룻이 그들의 영토를 선택할 때에도 룻은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동쪽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오늘 역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돌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제약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에 대한 거부이기도 한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다시 주신 그 명령도 거부한 것이죠. 사실 이 탑을 쌓는 행동은 그들의 지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 또 심판 앞에서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들은 지혜롭기를 원했으나 어리석었던 것이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죄를 짓고 어찌할 줄을 몰라 숨어버렸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이를 물으신 것은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숨은 곳을 모르셔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와서 직접 보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너희가 아무리 탑을 쌓아봤자 나에게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훌륭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라 불리는 바벨탑 쌓는 행동이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혼잡하다, 혼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감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친구들 이름이 드러나야 할 존재가 누구죠? 높아져야 할 이름이 누구죠?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셔야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일을 겁도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지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전히 지독할 정도로 어리석은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벨에서의 욕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더 악해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에게 존귀한 지위를 부여한 거죠. 현대판 바벨이 된 것입니다.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우리는 스스로 높아졌다 이렇게 자만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쌓여져 가는 이 바벨탑에 또 하나의 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그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지배하려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해요. 혹시 지금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하루하루 사는 친구가 있나요? 그건 역시 오늘 말씀해 보니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가 있나요? 성경에선 그건 역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여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교만한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공부하면 좋겠어요. 진로의 어떤 그 길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로 불리는 이 모세가 쓴 성경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 바벨탑에 대해 처음 들었던 그 백성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다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성벽들로 쌓인 거대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던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에 힘없이 무너졌듯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 인간의 힘으로 강해진 그 가나안 성읍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더 겸손하게,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때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스스로의 바벨을 오늘도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바벨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한 어떤 유혹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겠죠. 인터넷과 핸드폰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지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 있건 혼자 있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